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바댜 선지자의 그런 주선으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아합 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은 바로 아합 왕 당신 때문이다. 그 이유가 1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합 왕 그리고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진짜 신이, 참 신이 누구인지 가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거기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이라는 역사의 무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그 갈멜산에 모여든 그런 관객들 중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네 부류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자인가?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원인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아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자신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알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아하방은 들어야 될 것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하방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은 바로 구경하고 있는 모여든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들 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결단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여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이 원어의 뜻은요, 술에 취해서 왜 비틀비틀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틀비틀한다는 건 뭡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틀비틀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알신도 섬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또 다른 것을 또 믿고 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한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혼합주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은 너희들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겨지거든, 뭐 그런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자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빨리 버리고 오직 여호와가 참 신임을,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사의 무대에 또 등장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소리치고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신, 가짜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허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전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상을 쫓는 사람들. 오늘날 그 신학자이면서 저술가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쫓고 있는 3대 허상, 신처럼 여기는 3가지.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성이고, 세 번째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덧 신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래가 반짝반짝 빛나서 물처럼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허상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부류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바알신이 여기 잠깐 나갔다라는 것은요, 완곡한 표현인데요, 화장실 갔는지 그런 뜻입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그런 응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희들 여기고 빨리 깨워라,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 제단에 불이 내린 상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합주의 신앙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